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적 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뇌와 몸의 치유, 그리고 우리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의 원리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삶의 가장 거룩한 장소이자 동시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인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와 연결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역시 관계에서의 상처와 갈등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나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의 아픈 곳을 건드리거나 내가 원치 않는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칼날들이 튀어나오곤 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는 우리 내면 성전의 기초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시험대입니다. 오늘 이 20분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그 이유를 진단하고 끊어지지 않는 상처의 사슬을 은혜로 끊어내는 비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의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거룩한 설계를 지금 시작합니다. 현대사회 신경과학의 권위자인 UCLA의 매튜 리버만 교수는 그의 저서 소셜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타인과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사회적 거절이나 소외를 겪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신체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할 때 느끼는 마음의 아픔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실제로 칼에 베인 것과 같은 물리적 통증으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니어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생존 시스템의 비상벨이 울리는 사건입니다. 육적인 나는 고립을 죽음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서 작은 위협만 느껴도 조수석의 육적인 나가 비명을 지르며 운전대를 가로채려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의 치유 또한 새로운 관계의 경험을 통해 일어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뇌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관계의 갈등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나라는 자동차의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운전석에는 선택하는 나인 혼적인 나가 있고 조수석에는 두려움을 감시하는 육적인 나가 있으며 뒷좌석에는 아빠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나가 있습니다. 갈등의 순간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조수석의 육적인 나입니다. 육적인 나는 과거에 겪었던 거절과 폭력의 기억들을 빽빽하게 적은 낡은 지도를 들고 있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 낡은 지도의 아픈 지점을 건드리면 육적인 나는 즉시 비상 사이렌을 울립니다. 위험해, 저 사람이 너를 공격하고 있어라고 외치며 우리로 하여금 비난의 법정을 열게 하거나 절망의 동굴로 숨게 만듭니다. 이때 지혜로운 운전자인 혼적인 나는 그 비명 소리에 함께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뒷좌석 영적인 나를 통해 아빠 하나님의 관점을 구합니다. 아버지는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 사람도 사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명의 어린아이가 아닐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짧은 질문이 우리를 파괴적인 반응의 사슬에서 구원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 비극이 될 수도 있고 기적의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의 관계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 그것의 관계입니다. 상대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나의 감정 쓰레기를 받아주는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 종업원을 그저 음식을 나르는 기계로 보거나 배우자를 나의 결핍을 채워줘야 할 의무가 있는 조연으로 대할 때 그것은 나 그것의 관계가 됩니다.
이곳에는 진정한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나 너의 관계입니다. 상대를 하나님이 지으신 고유하고 신비로운 인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직함이나 역할이라는 껍데기를 떼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상대를 고정된 입자가 아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파동으로 대하는 행위입니다. 사까오를 향해 그 이름을 부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상대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향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라고 속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심장에서는 강력한 사랑의 전자기장이 뻗어나갑니다. 이 거룩한 공명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입자가 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술은 백지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 나름대로의 평가와 기대를 머릿속에 가득 써놓고 삽니다. 내 남편은 이래야 해, 내 자식은 저래야 해라는 식의 각본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 각본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조수석의 육적인 나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타인을 통제하려는 생존의 게임입니다. 백지신앙이란 타인에 대해 내가 써놓은 그 복잡한 각본과 편견들을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빈 종이를 내밀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저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 판단을 지웁니다. 이제 아버지가 저 사람에 대해 써주시는 새 이야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백지를 내미는 순간 여러분의 전두엽은 긴장을 풀고 상대의 진심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기도는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달라고 떼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나의 고집을 지우고 하나님의 긍휼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각본을 내려놓을 때 아빠 하나님은 그 백지 위에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화평의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며 자주 들려드리는 구두 닦기 비유는 관계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줄 수도 있었지만 아들이 스스로 무언가 해냈다는 자존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아빠 구두 좀 닦아주지 않으련 다 닦으면 용돈을 주마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적은 오직 사랑과 공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적인 내 갇힌 아들은 이것을 노동과 조건으로 해석합니다. 아빠가 나를 부려먹으려 하네 힘들어서 못하겠어라고 말하며 용돈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서 이와 같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시고 사랑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시며 마련하신 사랑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해요라며 그 복의 통로를 거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짧은 계상이로 아빠의 사랑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서툰 구두 닦기를 시작할 때 아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예비된 영적인 용돈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분노와 비난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상담학적 통찰로 보면 분노는 2차 감정일 뿐입니다. 그 깊은 바닥에는 두려움이나 슬픔 혹은 외로움이라는 1차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 아들이 거칠게 소리를 지를 때 저는 처음에는 그 태도를 지적하며 법정을 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저는 아들의 분노 뒤에 있는 억울함과 슬픔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나 좀 알아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라는 서툰 애착의 절규를 분노라는 갑옷을 입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날카로운 말을 던질 때 그것을 공격으로만 받지 마십시오. 아, 저 사람이 지금 자신의 결핍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구나라고 통역해 보십시오.
감정의 통역가가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싸움의 당사자가 아니라 치유의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상대의 껍데기 반응이 아니라 그 이면의 아픈 신호를 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성숙한 삶의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가장 비극적인 현상은 상처의 대물림입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가 폭력을 증오하면서도 어느새 자신의 자녀에게 똑같은 손찌검을 하거나 폭언을 퍼붓는 현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고통스러운 상황을 재현함으로써 이번에는 통제하고 싶어 하는 무의식의 몸부림입니다. 저 또한 제 거울 속에 비친 아버지의 얼굴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슬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려 할 때 즉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세며 5초의 거룩한 멈춤을 실천하십시오. 5초는 우리 뇌의 편도체라는 화재 경보기가 폭주할 때 지혜로운 CEO인 전두엽이 개입하여 전원을 끌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이 5초 동안 여러분은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뇌 회로를 상처의 고속도로에서 은혜의 신장로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멈춤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대물림되던 저주의 고리를 끊어내는 거룩한 제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선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용서는 나 자신을 살리는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마치 내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미움의 감정은 우리 뇌에 끊임없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뿌리고 기억 중추인 해마의 세포를 사멸시킵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삶은 스스로 치매를 부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001년 미국 호프대학교 심리학팀의 연구에 따르면 용서의 결단을 내리는 순간 혈압과 심박수가 즉시 안정되고 뇌파가 평온한 상태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주님, 저 사람의 빚을 제가 탕감해 줍니다. 저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씀의 실제입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의 뇌는 독소에서 해방되어 다시 깨끗하게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 오늘 그 무거운 원망의 보따리를 아빠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의 치유를 받는 이유는 단지 우리 혼자 평안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아픈 트라우마가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로가 되는 기적입니다. 저에게도 평생 지우고 싶었던 폭력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하나님은 그 상처를 제 목회의 가장 소중한 땔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폭력의 공포를 알았기에 분노에 휩싸인 영혼들을 가장 깊이 공감하고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통과한 가난과 외로움, 그리고 배신의 아픔은 결코 버려질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온기를 나누어 줄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자신의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은혜의 훈장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상처가 사명의 난로로 타오를 때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그 어느 때보다 가치 있고 빛나는 계절이 될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에 난로가 되어주는 삶, 그 속에 아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건강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관계가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과 상처의 대물림을 끊는
5초의 기적, 그리고 용서의 해독작용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의 메인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사랑을 받는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이웃 또한 사랑스러운 너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속으로 축복해 보십시오. 비록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석을 관찰하십시오. 여러분이 관찰의 안경을 바꿀 때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무대는 비극에서 환희의 드라마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뇌와 날마다 깊어지는 영성으로 가장 따뜻한 인생, 후반전을 만끽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관계에 화평의 비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댓글에 나는 날마다 화평을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힘차게 선포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적 건강 운동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뇌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생명의 비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